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8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이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네 번째 심판의 환상으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이 환상 비유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의 시간이 다 끝났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기득권자들의 악행을 지적하셨죠.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중에도 매매와 노동이 금지되어서 자신의 소득을 불리지 못한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손해라고 여겼어요. 월삭과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게 했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게 금지해서 내가 월삭과 안식일에 절기를 지키느라 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느냐, 이 손해를 어떻게 메꿀까 하다가 저울을 속여서 내가 불이한 이득을 취해서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이제 맹세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 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해요?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미 앞에서 4절부터 6절에서 언급했던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행했던 수많은 악행들, 종교 행위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러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던, 그리고 서민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약자들, 그들을 짓밟으며 자기 배만 불렸던 수많은 악행들, 그 악행들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거냐?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땅이 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지진과 같이 그 땅이 갈라지는 그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다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엄청난 홍수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강을 지금 예로 드는데, 애굽은요 사실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늘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늘 강으로 인해 풍요롭지만 한번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양의 하수가 그 농지를 순식간에 뒤덮여서 완전 흉작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홍수로 유명했던 애굽의 홍수처럼 엄청난 양의 하수가 북이스라엘 땅을 다 뒤덮어서 모든 농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인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재앙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어서 볼까요? 8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재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미 이전 구약 역사에서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죠. 언제 일어났었죠? 출애굽 때.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뭐냐? 바로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3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깜깜한 흑암이 연속되게 했던 이 사건은 사실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어둠이 3일 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였냐면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 애굽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 태양신을 섬기며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던 애굽의 왕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일어난 흑암의 재앙이 그런 의미였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흑암의 재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 또한 단순하게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대낮에도 해를 보지 못하고 흑암이 가득하게 하는 이런 물리적 현상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서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었어요.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력해서 어느 나라도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그 전성기를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어요. 그저 여로보암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어떤 정치 처세술로 이 나라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여러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고, 그러면서 모든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인신매매까지 범하면서 할 수 있는 악행들은 다 저지르고 있었죠. 바로 그렇게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며 우리는 이제 부러울 게 없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던 그 어리석은 권세를 하나님이 어둠으로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북이스라엘 땅에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임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어져 벌어지느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대요. 여기 절기를 애통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소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하며 절기를 지킨다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날짜 살짝 바꿔서 자기들만의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던 그 모든 종교적 행위, 그 행위를 하나님이 다 거절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정성스럽게, 자신들은 화려하게, 자신들은 온갖 춤을 다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 행위를 다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곳이 오히려 애통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기뻐 춤추며 우상에게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했던 모든 노래들이 이제는 애곡, 장송곡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드려오던 모든 절기의 제사와 그 절기에 드려지던 모든 노래가 이제 애곡과 통곡의 날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슬픔이 얼마만큼 극에 달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대요. 여기 대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갑자기 탈모 현상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예기치 않은 극한 슬픔을 딱 마주하게 됐을 때 자신의 이 극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몇 가지 행위들을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머리를 미는 거예요. 이게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머리를 미는 행위를 대머리가 되게 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었냐면, 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재 가운데 뒹굴면서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은요,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 전혀 생각지 못했었어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우선은 사마리아 성의 견고함을 믿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한데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믿지 않았고, 또 베델의 제사장들 다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은 말, 기득권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거짓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제사장이 늘 뭐라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신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말과는 정반대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던 말을 해주는 베델의 거짓 제사장들의 말만 굳세게 믿고 별로 걱정 안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습관대로 죄악에 거했던 거죠. 그러니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마주하는 슬픔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한의 슬픔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그 극한의 슬픔이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성경은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왜 독자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독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요,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 가문 자체가 멸망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가문을 지켜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문이 멸절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극한의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극한의 슬픔이 없을 수 없는 이 가문이 멸절되는 것 같은 슬픔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날이 무슨 날이에요? 곤고한 날처럼 된대요. 곤고한 날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극한의 재앙이 임하게 할 거라는 거죠. 뭔가 소망의 빛이 하나라도 보여야 되는데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단호하게 선포하신 이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1절 다 같이 볼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땅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는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물이 사라질 거예요. 극단적으로 양식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물과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극한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물과 양식이 없는 게 지금 너무나 심각하다 이렇게 외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에게 정말 심각한 것은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다. 정말 심각한 것을 못 보고 있구나. 너희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처한 것. 이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처한 슬픔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까지 누리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강성해지는 걸까요? 땅이 더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었을까요? 풍요를 누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그들이 누리던 복의 하나겠지만 정말로 그들이 가장 크게 누리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누리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것에는 굶주려도 이것만큼은 굶주리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 시대에는 뭐가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떤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었어요. 왜요? 모든 제사가 다 엉클어져 있었거든요. 이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그 교훈을 한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하구나. 근데 그 이후 역사가 흘러오면서 왕정 시대를 거쳐 분열왕국 시대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외적으로는 양식과 물의 가람까지도 재앙으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현실을 살아내면서 모든 가정이, 모든 성도가 각자의 영역에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길 늘 소망하고 기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만큼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은 없는가? 나는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기갈의 안타까움은 없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가람을 놓고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과 돈이 없어 힘겨움을 겪는 안타까움과 여러 관계나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를 대하며 느끼는 안타까움과 여러분 어떤 안타까움이 가장 커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말씀으로 내 심령을 정말 풍성하게 채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제일 커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그래야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내 삶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보이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니까 여전히 문제는 계속 문제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바뀔 여력이 없죠. 왜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기가를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이 되셔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으로 먼저 내 심령을 채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에 젖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따라 내 삶의 인도함을 받을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애씀과 노력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혜가 발휘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채움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하루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또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또는 강해 설교 이전에 했던 것을 차근차근 다시 들으면서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좋은 영상들, 그런 영상들, 저에게 또 배우지 못하는 다른 좋은 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고자 하는 애씀을 갖고 계십니까? 그 애씀이 있어야 돼요. 현실이 바쁜 것 알죠?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 알지요? 내 삶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알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 기갈을 느끼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말씀으로 채워낼 수 있어야 다른 양식의 문제나 물의 가람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지, 말씀에 대한 문제를 내 삶에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해결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12절에 보면요, 그런 재앙들 가운데 놓인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온 천지 사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는 것, 이건 정말 필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죠. 지금 저도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졌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고 혈기왕성하여 건강한 사람도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곳곳을 다니다가 찾지 못하여 결국 그 가람으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을 찾아 그렇게 천지사방을 헤매고 다녔는데도 말씀을 얻지 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유는 14절에 있어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천지사방을 돌아다닌 것은요, 자신이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찾아 나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찾으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뭘 안 버렸어요?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 우상에 기대는 마음들, 내 욕심에 기대는 마음들, 내 탐심에 젖어 있는 마음들은 전혀 버리지 않고 이 상황이 힘겨우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는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지혜,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절절한 인정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나의 모든 지혜가 주님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내 모든 노력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하는 노력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이 오늘은 예배나 한번 드릴까? 오늘은 힘겨우니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와야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교심이에요. 그냥 신을 의지하는 보편적인 종교심이 교회를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다만 신앙의 경험이 있고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젖어 살다가 힘들 때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은혜의 걸음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태도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보편적인 종교심에 기인하여 힘겨울 때만 예배의 자리에 보험 들듯이 나오는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귀로는 듣겠죠. 때로는 은혜롭게 여겨지기도 하겠죠. 때로는 내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음성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무엇인가 소유의 안정감을 누리는, 돈이 절대적으로 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귀로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순종함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전히 내 욕심에 치우쳐 있으면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열심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며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 넣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